대림절 절기에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잘못 나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성탄절에 아이들이 창밖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캐롤을 부르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구주가 오셨으니 만 백성은 나와서 구주를 맞으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창밖에 나가면 구주가 오시나 해서 창밖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창밖을 열어도 내 인생에 변화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그냥 싱겁게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민의 구주가 오셨어? 말이 안 돼. 이렇게 요란을 떠나 아무런 변화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창문을 닫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구주가 오셨는데 나에게 무슨 상관이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지만 내 삶에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고 염려 근심은 항상 있고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 속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정말 오랫동안 온 인류는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했던 메시아가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정하신 이 때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심지어 온 우주 만물이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타락하고 훼손되고 질서가 깨진 이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 아주 중요한 이유는 회복을 위해서예요. 온전한 회복,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의 형상,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의 꿈, 비전,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훼손된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내 자아와의 관계, 이 훼손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을 너무너무 축하하고 마치 내 생일보다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누가 성경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렇게 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4주 동안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네 구조, 이 마지막의 회복,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구속과 회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회복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회복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성화,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면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야죠. 하나님 왜 이곳에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설 날들, 그 날들을 고대하며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이 구속의 사건은 그동안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법을 단단히 부숴버리고 없애버렸지만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계속 의와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두 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회복의 시작이라고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의 시작이 세례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막 이렇게 우리가 구도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구원은 세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받은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이것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내느냐, 이걸 받는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확신, 이거 가지고 되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옛사람, 세상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받을 구원이에요. 미래 되어질,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지는 받을 구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성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성경에 성화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해요. 이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세상에 엄청나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어요.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임을 말해줘요.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복음은 헬라어 단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부분적인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도 기쁨의 소식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원하는 대학에, 이것도 기쁜 소식일 거예요. 막 수석하고 막 이런. 근데 그 기쁨의 소식은 1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병 고쳐줘도 1년 후면 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내 인생 전체에 걸친 좋은 소식을 말해요. 내 인생 전반에 걸친 좋은 소식. 주님이 이 좋은 소식을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복음의 소식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 주님의 소식을 알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온전하게 흘러갈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성화 소개해드렸 성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는 것을 뜻해요. 주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겸손하시면 우리도 겸손하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성화된 사람들이죠. 실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종교는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전 세계에 편만하게, 그러니까 어느 어떤 지역, 어떤 민족에게만 딱 국한되지 않는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의 약 25%는 유럽, 25%는 중남미, 22%는 아프리카, 15%는 급성장 중인 아시아, 그리고 나머지가 북미 대륙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 선민들,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미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전하기 위한 것임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길, 주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꼭 전할 때 우리 가운데 성화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읽어보면 모두 가라의 영성이에요. 가라는 거, 가만히 있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땅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도 어느 누군가에는 가는 것,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나도 기적도 경험하고 싶고, 나도 주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표적들도 움직이셔야 돼요. 장벽을 넘어서야 된다고요. 나의 어떤 한계, 내 어떤 이성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야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나에게 행하시는 일, 도저히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기적처럼 나타나는 것이지,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그냥 있는 어떤 능력 안에서만 절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운더리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명령을 우리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교회 나간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간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예요. 저보다 먼저 우리 큰형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저보고 교회 오란 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큰형님 설교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근데 작은 형님이 저보고 교회 가자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왜 가냐고 그랬더니 빵 준다고 가자는 거예요. 작은 형님이 뭐 예수 믿지도 않고 뭐 없어요. 근데 빵 먹으러 가자는, 빵 먹으러.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회를 한 5군데를 돌고 빵을 10개 들고 왔어요. 가면 계속 빵을 주니까. 해가지고 처음 발걸음을 옮겼던 그 발걸음이 첫 걸음이 되어서 제가 목사까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야기해야 돼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매 주마다 이렇게 오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면, 교회에서 오늘 밥 한다더라, 식사 맛있게 한다고 하니까 드시고 가라, 오늘 무슨 축하할 일들이 있다, 이런 다 오시게 해서 이게 좀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요. 예수님의 성화의 길을 우리 모두도 따라가는 그런 첫 번째 길이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의 소식을 나도 전하는 것, 이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꼭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 또한 주님의 겸손함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성경은 말해줘. 오늘 본문의 12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어느 마국간에 가면 강보, 뭡니까? 천이에요. 비단도 아니란 말이죠. 천에 쌓여 있는 구유, 가축들이 먹는 먹이통, 그 통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 광경이 메시아가 왔다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사람들이 당시에 메시아는 큰 왕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고통을 풀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이 구유에 누워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다고요. 주님은 실로 너무나도 겸손하게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겸손해져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우리가 더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갈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겸손이 세 부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는 성육신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곳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저 무슨 뭐가 됐다고 할까요? 동물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겸손이에요.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에 거할 때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이 이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고요. 주님의 겸손은 성육신에 있어요.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의 겸손을 닮아.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헬라어 단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종이 주인을 위해 하는 일이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서비스,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스스로 섬기는 일에 헌신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섬기십니까? 누리십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죠? 어느 누군가가 1시간 전에 오셔서 모든 예배를 세팅했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위해서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섬길 때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 겸손의 그 성품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 찰스 라일의 이 거룩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거룩의 12가지 증거를 소개하는데 12가지는 소개하지 않고 6가지를 좀 빠른 속도로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내가 거룩하다면 이런 습성이 나온다. 첫 번째,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하고 인내하며 혀를 잘 다스리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엄청나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 혀를 다스리는 것. 네 번째, 인간관계를 잘하고 모든 면에 성실한 것. 이것이 거룩의 속성이란. 다섯 번째,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여섯 번째가 중요해요.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겸손한 사람이 가장 먼저 일을 해요. 집에서 그렇다고요. 우리 집에서는 아내가 제일 겸손해요. 일을 제일 많이 하니까.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줘 저거 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면은 일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낮은 곳에 자기가 이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닦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디아코니아, 섬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사실은 다 수건 하나씩 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누리기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따르고 주님께 그 멍에,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렇게 하면 뭔가 내가 힘들 것 같고 더 지칠 것 같은데 주님의 겸손을 따르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겸손을 꼭 이 성육신, 주님의 이 낮은 곳에 오신 이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따를 때 주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에 이룰 수 있다.
잊지 마시고 겸손을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 이 땅 가운데서는 평화를 전하는 삶.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주님 탄생 시에 천군 천사가 노래했던 그 찬송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을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될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드러내실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왜 하나님께는 영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릴 것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를 통해 오셔서 구속과 회복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완수하고 이 모든 계획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떤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살아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는 평화예요. 사람들에게는 평화. 그리스도의 중재와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과 온전한 화해, 축복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피스메이커, 중간에서 이렇게 원수된 사람들끼리 손잡으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그냥 내밀어 죄인들이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중재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서 말이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서로 중재하고 밥 한 번 사주면서 말이죠,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말이죠,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직장생활을 할 때, 어디 밖에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누가 뭐 갈등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 이 역할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피스메이커라고 믿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속에서 그렇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분을 높이 해주실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실력은 뛰어나지 않아도 말이죠, 내가 피스메이커로 어떻게든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 얼마나 도단하겠습니까? 이 요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타락한 인류의 온전한 회복,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온전한 회복의 시작은, 성화의 시작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담는 거예요. 성품으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올해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탄절을 기점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성탄이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